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혹은 젊은 나이에 청운의 꿈을 가지고 혈기왕성할 때 이 떡길에 들어온 원로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어느덧 60, 70을 넘어 80을 향해 가고 80을 넘은 원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이분들의 마음에 귀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채롱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이 내용은 지난 원본목교회 새벽 훈독회 말씀에서 좀 뺄 건 빼고 조금 더 보완할 건 보완해서 다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다음에 천성경 918페이지고 말씀 선지보로는 11권 15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한 고개를 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언제든지 100세, 1000세 저 나라에 가서도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사무쳐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문총재, 문선명이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도 사무친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1000만 계단을 날아내려와 목을 안고 통곡하며 잘 왔다라고 하면서 아담 해와 때문에 통곡을 했었지만 이제는 돌아왔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아들을 안고 1000만 계단을 올라가서 앉았던 왕자에 다시 앉아 뜻이 이루어졌다 아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참 부모가 가야 할 철칙의 요정이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그 7절에서 8절의 내용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제가 아마 서대문에 와서 한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원로였던 한경직 목사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붓글씨로 삐뚤삐뚤하게 그거를 이제 글씨체로 이제 액자에 넣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나한테 하는 것 같다. 아담 해와에게 물은 그 물음을 지금 나에게 묻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숙연해진다라고 말했던 그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의 잘못을 질책하려고 아담 해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걱정되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는 음성입니다. 죄를 묻는 부모가 잘 없잖아요. 죄가 있어도 내 죄다, 내 탓이다. 참 이 말은 하면서도 참 부모된 우리도 참 어렵죠. 그죠? 내 탓이다. 저 죄가 내 죄인데 하는 그 마음을 먹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말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내가 당장은 내한테 없을 수 있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길러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의 말하자면 이득이라고 봅니다. 동산나무에 숨은 것을 몰라서 부르는 음성이 아닙니다. 너 본질이 어디 있느냐? 너 왜 나를 피해서 숨었느냐? 숨으면 숨게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 왜 나와 마음이 멀어졌느냐? 그거를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르는 이 음성을 지금 한경직 목사님도 그 말을 그 글귀를 보면 지금도 숙연해진다는 그 글귀를 우리도 지금 들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철웅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야 어디 있느냐? 일을 한다 안 한다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도 지금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줬나? 이 말씀은 너의 타락을 네가 왜 자각하나? 네가 왜 타락했다고 생각하나? 그 말이죠. 너의 타락보다 나를 멀리해서 숨은 그것이 괴롭다 그 말입니다.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타락으로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사정하고 애원하고 부탁한 선악과를 내게 먹었느냐. 아이고 죽겠네. 진짜 죽겠네. 그러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종교가 아니면 우리 교회도 그랬죠. 타락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올가미를 갖다 이제 씌워놓고 참 부모님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벗게 해주고 거기에 맞는 이제 조건, 섭리, 동원, 헌금 이런 거로 우리는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리가 생겼다는 것에 중심을 두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좀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기존 교회와 좀 차별성 아니면 제가 기존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제가 주장하는 바의 차이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했다는 말이 사실이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이 타락했다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일종의 개벽이죠. 타락한 것이 사실이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이 타락했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나를 몰라보게 됐으니까 나를 알려주는 섭리. 이게 이제 구원 섭리인 거죠. 이 구원 섭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된 우리의 마음에도 타락했다는 마음이 없어야지 구원 섭리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겁니다. 진짜 파격적인 얘기죠. 진짜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타락했다는 마음이 있어서 복귀 섭리를 간다. 이게 가능한 말이냐 말입니다. 타락했다. 그래서 복귀 섭리를 길을 갈 수 있다? 이 턱이라는 게 타락했다는 이 고개를 넘는다는 게 어렵냐 말이에요. 쉽냐 말이에요. 가능하냐 말입니다. 저는 어렵다고 하는. 만약 그렇다면 타락했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미 타락했다는 마음과 본성의 길을 가야 된다는 이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느냐? 우리 그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우리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고 그 한 마음 아래로 자꾸 이 마음 저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그래서 그 마음마저 불성으로 간다, 본성으로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눈 감고 수만 가지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고 그 한 마음을 다 될 때까지 내려놓고 그 한 마음을 그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겠지, 되겠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냐 말이에요. 본성의 세계가 되면 된다. 믿음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마음을 내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섭니다.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섭리예요. 아니에요. 바깥에서 안으로, 뭐를 통해서 뭐로,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섭리라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말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말이고 그 말이 자기가 생겼다는 말이고 그 말이 내가 아버지를 몰라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한다. 그게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조금 이따가 그럼 절대신앙, 절대복종을 왜 하는데 그건 다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 않고 효성, 효정 이렇게 효 하는 거죠. 이 말은 이치에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도리를 해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철든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는 일들이 조금 우리 마음에 좀 들지 않아서 우리 신앙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조금 힘들죠. 이치에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어느 관계에서든지 가능하죠. 요 부분 좀 중요한데요. 참 부모님께서 때로는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믿고 순종해 주기를 얼마나 소원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참 부모님께서 때로는, 전부는 아니고요. 때로는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믿고 순종해 주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그게 좀 말이 조금 그러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면요. 한 가정에서 알아서 순종해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알아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 가정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야 할 아담과 해와가 타락으로 아버지와 멀어지면서 하나님도 사탄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성장해야 할 단계에서 관계 단절로 인해서 진리로 아버지를 찾아가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야 할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찾아간다. 이 말이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고 따라온 일인데 가능하냐 말이야. 그게 가능하냐 말이야. 가능하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가능하냐 말이야. 그 말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잠시 보면 제가 발음이 좀 그런데 밑에 조의 죄와 벌 할 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죄다 아니다를 구분했다 그 말이죠. 다음에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이 말씀으로 보아서 진리는 사탄 가운데 있었던 죄를 알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교회가 안 들어왔으면 죄니 그거야 교회에서다 저들 먹고 살라고 저들 조직 유지하려고 또 그렇게 돼 죄의 올가미를 갖다 덮어 씌워야지 또 그 죄를 벗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그런 생각 우리는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와서도 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진리는 아버지를 알게 함으로써 불효를 알게 합니다. 불효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안다는 말이고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참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안 좋아하죠. 책임을 해서 책임 분담을 통해서 뭔가를 벗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임 분담을 안 하자 그건 아닙니다. 책임 분담을 왜 하냐 그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에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진리는 아버지를 알게 함으로써 불효를 알게 합니다. 불효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안다는 말이고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주보도 있습니다만 천보등제 축복과정 천국 백성지 완성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참 부모님 우리에게 과정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시지만 사실은 부탁을 하시고 사정을 합니다.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시며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맞다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의 마음을 받아들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절대신앙, 절대복종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참 부모님께서 그렇다 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 다른 종교의 믿음과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낳아 길러보면서 참 자식을 몸으로 낳죠. 그리고 이제 기른다는 말이 이제 몸을 길러가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몸으로 낳고 이제 마음을 길러가는 거죠. 몸으로 낳는 것은 10개월이면 되지만 마음을 기른다, 마음을 낳는다, 이 말은 이제 일생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귀 섭리가 성경 역사 6,000년, 실제로는 수만 년이 걸렸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기른다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타고난 대로 간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사람이 그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났다든가 집안에 큰 우환이 있다든가 이래서 마음이 한자리가 변하는 거지, 그렇게 내가 내 범위 내에서 노력해서 마음이 바뀌고 사실 그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도 부모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인용을 했던 구절입니다만은, 예화입니다만은, 조금 해석이 조금 달라서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경북대 총장을 역임했던 박찬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대구로 유학을 갔는데 아들입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중학교 1학년 8반 석차가 68분의 68, 즉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고자 했는데 꼴찌를 했으니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어서 성적표를 68분의 1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고쳐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는 건 알고, 그러니까 그 칼로 살살 끓으면, 그래서 하면 또 알았을 낀데 모른 척하고 이렇게 성적표 받는 날이 거의 죽는 날이죠, 그죠? 당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렇게 저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에 왔으니 친지들이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고, 이 물음에 아버지의 대답이 참 기막힌 말을 합니다. 어쩌다 1등을 했는가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지들이 1등을 했으면 제 걸 해야지. 그래서 재산의 전체인 대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 광경을,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내가 가서 목욕하고 와다 그 광경을 보고 다시 강가로 뛰어가면서 울면서 뛰어가서 이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그런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45세 된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 앞에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고마해라. 너 아들 민우 듣는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대지를 잡아 잠수하신 부모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석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때는 그 생각을 못해서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성적을
꼴등에서 1등으로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꼴등일지라도 1등으로 고친 그 마음을 믿고 싶은 거죠. 뭐라고 말하면 우리 자식은 1등 그러니까 노력하면 1등을 할 애다. 이 주위의 모든 사람은 쟤는 노력해도 1등이 안 된다 라고 100% 얘기를 해도 그래도 부모 마음에는 얘는 하면 1등을 할 거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부모로서 자식한테 남의 자식은 쟤는 1등 할 애가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단정을 하면서도 우리 애는 공부하면 1등을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구원 섭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라는 겁니다. 안 된다. 타락해서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타락했다는 마음도 없지만 그래서 나하고 거리가 멀어졌지만 언젠가는 나와 하나 될 거다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마음을 딴 사람은 당연히 접겠지만 부모는 접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죠. 그래 한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럼 왜 그리 자꾸 부르나? 대답도 없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서 왜 산에 가고 왜 바위를 붙들고 왜 그냐면 가만히 있거든. 사계절이 가도 가만히 있거든요. 늘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렇지만 부모는 사실을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그 마음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쩌다 1등을 했는가배 하는 이 말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은 생활로는 자식의 종이 되어야 되고 마음으로는 절대 믿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에 부모를 향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 마음을 길러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부모님은 섭리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섭리를 진행하시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섭리적 책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참 부모님도 섭리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도 참 부모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면 부모님도 애매하고 우리도 애매하다 그 말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긴장되고 염려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먹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안착시대 천국 백성이 되고 진정한 부모 자녀가 되는 것이라 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본문의 말씀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서 정리해 가겠습니다. 선생님은 한 고개를 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언제든지 백세 천세 저 나라에 가서도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사무쳐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하나님 앞에 문총재 문스님이 왔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도 사무친 마음도 자기도 모르게 1000만 계단을 뛰어내려와도 합니다. 날라내려와 목을 안고 통곡하며 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도 이 섭리를 가면서 얼마나 고생이 되고 힘들었는지, 하나님도 자기도 모르게 천만 계단을 날라내려와 목을 안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한 고개를 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가 한마디 하면 저 나라에 가서도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사무쳐 있다고 참 부모님은 말합니다. 두려움과 홀로 싸운다는 외로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버지와 얼마나 정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천만 계단을 뛰어도 아닌 날라내려와 목을 안고 통곡한다 하십니다. 일을 하자는 것에는 일을 통해서 너와 내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같은 사정권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같은 사정권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사정권에서 같은 일을 해야 같은 마음이 된다. 그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일을 시킨다고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엇을 결실할 것인가. 첫 번째, 타락했다는 마음이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아버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세 번째, 우리도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모를 향한 마음을 길러가야 되겠다. 그래야 이 자식이 아버지를 만날 거 아닙니까? 다음에 같은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사정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곰곰이 말씀을 공부해 보면 진짜 엄청난 길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일부는 믿음으로, 일부는 자각으로, 일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의 마음으로 있어서 우리의 갈 길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쓰고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마지막엔 내려놓지 않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다, 무슨 패를 받았다. 그거 역시 마음의 기억 속에 안고 가는 거지. 결론 다 내려놓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만나서 그 마음을 길러가고, 나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 마음을 길러가고, 나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 마음을 길러가게끔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기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길러가면 우리 교회의 외형이 어떻게 되든,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든 나는 소망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혼돈에 빠진다 하여 내가 혼돈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다시는 광복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없을 때, 그래도 광복이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서 결론은 광복이란 한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늘 부모님의 섭리도 언젠가는
한결같이 마음먹은 그 사람들의 무리에 의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한 벽돌을 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늘 부모님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철웅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